샬롬. 오늘도 여러분과 귀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좀 정말 귀한 메시지가 너무 많죠. 그런데 자주 못 나눈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요청도 하시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나눌 내용도 이스라엘과 한국이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다. 그 부르심이 비슷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 영상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나갔지만 또 통역하고 이렇게 했어도 또 글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뭐길래 사단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뭔가 장악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요청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니까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기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정확하게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천사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지 그런 면을 좀 나누는데요. 라피님 메시지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처음에 그 영상 집회로 벌써 이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적 관점으로 본 코일구 책에 나왔는데, 이게 유대적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코로나19가 그냥 예전에 뭐 1, 2차 있는 그런 시기에도 전염병이 일어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는 어떤 사인이 있다. 이것을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으로서 또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숨겨진 그 말씀들이 있더라니까. 저도 놀래요. 예시바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찾지 못하고 또 빠져있는 부분, 이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으로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에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적 관점으로 본 그 시기점부터 지금 마지막 때 막 치닫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계속 나온 책들이 연결해서 준비할 수 있는 책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이 책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좀 이렇게 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깨우시고자 하시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로 못 가도록 한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 책 굉장한 보화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예시바를 제가 하면서도 히브리어 속에 담겨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니까요. 비밀이 숨겨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런 언어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우카 시즌 12월 달인가 나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런 시점도 있으면서 라삐님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부르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한국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한 것들이 이 라삐님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뭔가를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나온 책이 에돔의 몰락이었잖아요. 아직도 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이제 마무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정말 읽으라는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다 귀해요, 책이.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급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의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장악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한국을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구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거의 외부 어떤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그렇게 구하셨는데, 먼저 한번 구하신 거, 우리나라 독립한 시기에도 유대인 랍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 그거 제가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랍비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면에서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좀 길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마지막 때의 한국과 특별히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예언적인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뉴 하마스 책이 얼마나 또 예언적이었는지, 남은 자 리브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제가 중요하다고 이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심각하게 들으래요. 여러분들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히브리 성경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한국이 보여요.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런 오래전 랍비들도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한국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히브리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으니까 다는 못 나누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아시래요. 자, 그리고 매우 임박하고 급박하고, 우리 한국 지금 그렇잖아요. 막 숨쉬기가 막 바쁠 정도로 여러분에게 경고해 알림으로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에돔의 몰락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의 목사에게 드리세요. 일단 듣든 안 듣든 드려서 그분들이 깨우치도록 전하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목사님들 잠자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랍비들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곡과 마곡은 먼저 이렇게 메시지에서도 책에서도 나왔죠. 세 개 파트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대전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세 번째 파트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 곡과 마곡에 이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게 임박하다는 것은 또 다른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제 느낌이나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을 저는 사랑합니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저는 한국의 남은 자들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때 12월 달에 전한 메시지죠. 이것을 또 한국에서 이 책을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갈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 사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말씀 이미 하셨고, 자, 물리적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돈과 이렇게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된 어떤 것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거울입니다. 뭔가 마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거울이고, 또 왜 그런지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땅의 영적인 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어떤 나라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거울처럼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뭔가 마주보고 있는 뭔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 하마스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에 사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그래서 미가엘이고 또 예슈아죠. 그러니까 예슈아 바로 밑에 미가엘. 이스라엘 위에 있는 동일한 사르 수호천사가 지금 한국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영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부르심이잖아요. 엄청난 한국의 지금 마지막 때의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부르심이 열방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혼돈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혼돈과 동일합니다. 그 영적인 어떤 뭔가가 기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참 놀랍게 열 몇 가지로 해놨는데 한국 땅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똑같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한국 땅이 언제 독립했나요? 1948년에 독립했죠.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했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나라가 건설되고 한국 땅도 일본 식민지 이후에 독립했죠.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거. 2번은 또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언어로 히브리어를 받아들였고 한국도 어떤 역사적인 언어, 우리가 세종대왕 통해서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라삐님이 어느 정도 대충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고 한국 땅도 그렇고 또 유대이즘 이스라엘에게는 가정과 교육이 굉장히 가치를 높게 치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죠. 또 48년에 시작에 두 나라가 모두 가난했죠. 둘 다 독립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천연자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유사한 점이 있다. 5번째, 한국 땅과 이스라엘을 가장 큰 자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사람이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또 나라를 전멸시키려던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그쵸? 우리도 삥 둘려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북한도 남한을 전멸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그냥 많이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도 징집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고 또 이스라엘과 한국은 동일한 적을 갖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는 그들은 또 이란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고 물리적인 공통점은 그 영적인 공통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은 정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티칭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시청하고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유사한 점을 봅니다. 9번째, 한국 문화에는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 그들을 존중하죠. 그런 점이 유대이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90%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유대인 문화죠, 그게. 그리고 한국 사람도 사람들이 죽은 후에 1년 뒤에 그 기념일마다 어떤 그 날짜 기념하죠. 그들에게 찾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유대이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그렇고 한국의 전통은 식목일을 기념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나무의 날이 있어요. 어떤 그 굉장히 의미를 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음력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달력에 한 달이 더 남아서 윤년이 있죠. 이것도 유대이즘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또 14번째. 마을에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보면 그 8월 15일 그 음력으로 그런가? 음력으로 그럴 거예요. 강강수월래 춤을 추죠. 그들도 삥삥삥 돌면서 그런 춤을 춥니다. 그런 점 왜 그러냐? 전 세계적인 환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곡과 마곡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에돔의 몰락의 그 오바다 주석을 읽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죠. 야곱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메시아를 뜻해요. 예수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시기가 오잖아요. 알아보고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시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한편에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을 대적하는 것으로 또 에서를 대표하는 또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메시아, 요셉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또 그 사단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에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서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책 읽을 때도 그렇고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 하죠. 여기서 또 요셉이라고 할 때는 처림 오셨던 메시아 예수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이 내용들이 이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실 때라든가 책을 보실 때도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 에서를 대표해서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요셉 메시아와 함께 한 팀이 돼서 그 사단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그 이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이에 대해서 나약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돈은 여러분을 야곱에게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 여기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접붙여지는 이런 것, 그 믿음에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랍비님들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하시겠죠. 한국이라는 장소, 한국 땅에 잠잠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님이 한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지금 한국이라든가 열방의 교회는 휴거 하면서 휴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셔요. 에돔의 몰락을 읽으신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을 일깨우시고 또 히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도 보면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가 패턴의 언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학의 언어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언어다. 뭔가 확실한 어떤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히브리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예시바에서 이렇게 랍비님이 굉장히 티칭 그 어떤 실력이 뛰어나셔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만 배우고 뭐 히브리어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그러니까 랍비로서 어떤 제대로 배운 그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 안에서 그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이게 굉장히 그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으신 거를 제가 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안다는 거.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영어로 안 보이고 한국어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땅에서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겪어야 할 고통과 정렬됨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을 야곱이 겪을 이 고통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열방에 의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북한, 궁극적인 적은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배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뒷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뒤 이면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민주화를 뭐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돌과 사건은 그 뒤에 악한 쌀임, 악한 영의 역사가 그 국가마다 쌀임 있다고 했죠. 그 책에도 나와 있고 메시지 보면 나와요. 그 나라마다 배정된 어떤 그 사단의 그 졸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는 높죠. 사단 아래에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쌀임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모든 일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그 숫자값과 거기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라삐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의 숫자값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가 뭔가 뉘앙스 같은 암시와 같은 힌트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쉽게 살짝만 이야기하고 가자면 북한의 숫자값이 538이에요. 이것을 보면 538을 플러스를 하면 16이죠. 근데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538 이 숫자하고 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또 있을까? 538, 16. 예. 근데 여기 지금 메시아라는 단어도 16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호가 앞뒤로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도 그들은 연관되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538이죠. 근데 메시아는 358이죠. 그런데 서로 관련이 있다.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와 북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것을 보라는 뭔 관련성이 있을까?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알려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어떤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메시아의 오시는 산고의 고통이다. 그래서 사르가 으르렁거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북한과 연결해서 일어난다.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랍비님이 생각할 때도 곧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라기보다 곡과 마곡을 시작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한국이 꼭 남한하고 전쟁이 붙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가 북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뭐를 통해서 그 제3차 전쟁이 도발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국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 일어나든지 그걸 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래서 한국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사단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이렇게 사인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도 했어요. 북한을 통해서 남한과 연결을 통해서 이 3차 전쟁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랍비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기도함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바뀔 수가 있고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깊이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부르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배웠잖아요. 계속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정체성과 유대인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왜곡된 거 바로 잡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바로 잡고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과 관계 속에서도 바로 알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남은 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남은 자 사역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남은 자들이 정말 좀 같이 연합이 돼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데 좀 이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거를 좀 미숙하지만
전해드리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또 전해드렸습니다. 샬롬.